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였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모든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마음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인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원한다.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그 안에 인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하다.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 기쁠 때마다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지만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힘든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는 모든 일 가운데 힘들고 고난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망할 것이며 인내를 통하여서 모든 과정을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마침내 나에게 인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그냥 의심과 물론 불평이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인내를 통하여서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는 게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완전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길에 계속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내하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많은 인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인내의 경험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인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설 수 없었겠죠. 다른 곳에 아마 세상적으로 빠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참으라. 왜 꼭 우리에게 길을 참으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육체를 봤을 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다랐다. 더 이상 나는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라. 인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내하라는 건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그것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땅끝까지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있다. 우리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합당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셨을 때를 기다리라. 강림까지 그러므로 참으라. 길이 참을 때 참으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뜻은 나 자신을 살펴보아라. 내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하라. 그렇지 않고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것이 바로 인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잠깐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잘못되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충돌을 한 뒤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상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그것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이와 같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따르는 것,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그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성적인 행동, 간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죽은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그들이 원망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그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나는 잘 안 되고 상대는 너무나 잘 된다, 나는 잘 되는데 상대가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안 되고 상대가 잘 될 때는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상대를 모략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서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내가 아니고 남 탓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원망은 심판과 같습니다. 원망은 곧 심판, 그 뜻은 내가 좋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상대를 평가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한인데 자신이 심판주가 돼서 그와 같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이것은 원망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의 문 앞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불평하지 말고 상대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은 인색과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압니다.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참을 수 있을까?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 비유는 바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얼마나 인내가 강한지,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보통 해가 쨍쨍하면 피하고 싶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일을 합니까? 내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때벌, 태양빛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더위를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농부의 그 손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농부가 게으르면은 땅은 메마르고 곡식은 하나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였을 때, 흙이 묻고 하여도 상관없이 일을 할 때 풍성한 열매가 나중에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것은 다시 말해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고통이 있었을 때 야고보 선생님처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나중에 귀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실 때 선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모두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밭을 보면은 이스라엘 문화 보면 어떻습니까? 가을비를 얘기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 가을비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을비. 한국과 미국에 보면은 봄에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늦음이라는 것은 봄을 얘기합니다. 봄에 거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필요한 것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할 수 있지만 잡초는 뽑을 수 있지만은 비가 오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해결하려 할지라도 서로 관계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를 언젠가 맺힐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것은 선지자를 여기서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들을 책망하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가서 1대1로 말씀을 전한다면 쉽죠. 그런데 높은 고위직들, 왕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그것을 말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는 고난이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100년 이상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히려 핍박과 압제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와 고난과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장벽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의 복음 사역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인내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따를 수 없는 재벌과 같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데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몸까지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그 마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였습니다.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욥이 이와 같이 인내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그 자녀들의 죄를 범할까봐 언제까지 부리면서 그 죄를 해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분명히 이 단련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욥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가 모두 죽고 내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더 믿음을 지켰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위대한 믿음은 곧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인내하라, 처음부터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온전히 처음에 1차로 인내하라, 5차까지 인내하라, 편지 보낼 때마다 인내하라. 왜냐하면 인내는 결국 너희를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목적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여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욥이 이와 같이 갑자기 당한 불행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손가락질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빚어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을 때에 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리고 끝까지 보아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겠느냐.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 저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다려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수록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도 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주실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농구를 보라, 선지자들을 보라, 욥을 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로운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말에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기다리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10년, 혹시 50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을 때 그 열매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바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도 억눌린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선한 열매들로 맺어 주실 것을 약속을 믿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들어 주시옵소서. 인내가 부족할 때, 우리가 인내가 없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남은 그런 고통이 있다면 모두 놀라운 변화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사옵나이다.